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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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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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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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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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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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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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은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안해도 현실에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아는 만큼 살지 못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실 때만큼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믿는 만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불안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신 아버지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찾게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드리는 이 감사를 특별히 기억하시는 아버지 받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그의 뜻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열매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신을 차리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다고 해서 다 느낌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관찰력이 없이 그냥 보게 되면은 보아도 스쳐 지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관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물에 의해서 그 깊이와 뜻을 찾는 것이 이 관찰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그 본 의미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수많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현실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이 관찰력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보게 되면은 그것은 보아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죄 중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지 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 요청할 필요가 없고 생각도 안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그랬습니다.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무겁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자기가 그 무거운 것을 이제 짊어지고 있을지라도 무겁게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짐을 지고 갈 때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 한계를 느끼기 전에는 절대로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무겁다고 느껴지게 되면 그때 이제 힘의 한계를 느끼게 됨에 따라서 쉬게 되고 벗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계신 예수를 쳐다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시는 예수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 우리 눈앞에는 수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그래서 바라봐야 할 것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헛된 것, 엉뚱한 것에다가 우리가 뜻을 두고 바라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기로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한 편을 자른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갈팡질팡하면서 허송세월 보낼 것이 아니라 이때 바로 예수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본다는 것은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를 안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보았지만은 의미를 몰랐어요. 유독 사도 요한만은 영안이 열려서 믿음으로 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해지고 힘을 잃을 때마다 능력의 주를 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주님을 찾을 때 보게 되면 꼭 찾아야 할 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찾습니다. 내 입장에서. 이 찾는 것도 다 다르거든요. 찾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목적의식은 뻔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해결받고 능력받고 축복받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평생토록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주여 주여 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약해지고 힘을 잃을 때마다 우리는 능력의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칼을 쓰다가 문드러지면은 숫돌에 대고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합니다. 전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사방을 다 두루 찾아다니면서 백방으로 노력하지만은 그것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그건 맥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몰라요. 전부 다 자기 방법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방법이겠거니 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믿음의 주 예수를 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참 내가 평탄할 때 보는 것하고 힘들어서 볼 때하고 틀립니다. 내가 힘들 때 주여하는 거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하는 것도 틀립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전부 다 습관적으로 주여를 찾고 습관성 신앙에 잡혀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습관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게 습관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습관은 참 좋은 건데, 근데 우리 유익을 위해서 갖는 그 신앙생활의 습관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건 벗어나기가 정말 힘듭니다. 세 번째,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어려운 고난 중에서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응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참 징계받을 때 이게 복인 것이고 꾸지람을 받을 때 이게 복인데 몰라요. 그냥 복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좋게 해주시면 그게 복이고 조금 힘들게 하면 그 복이 아닌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뜻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구절적으로만 배워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선입견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 돌아가는 팽이채를 들고 있는 사람이 그걸 치겠습니까? 잘 돌아가는데 왜 쳐요? 자동차가 악셀레터를 밟지 않고 그냥 잘 나가는데 왜 악셀레터를 밟아요? 가다가 속도가 약해지니까 악셀레터를 밟는 것이고 마치 팽이도 잘 돌아가다 약해져서 갈팡질팡하니까 팽이채로 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참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팽이가 생략하는 뜻이 다르고 팽이를 쥐고서 주인 입장에서 팽이채를 가지고서 치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바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의도로서 우리에게 하셨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선입견적으로 구절로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힘도 없고 맨 닳고 다른 습관성 신앙이 잡혀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고난 중에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참 그래서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 오랬습니다. 성경에도. 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참으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내가 주를 닮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주님을 봐야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끝이 없어요. 내 믿는 만큼 되기 때문에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내 믿음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믿음만큼 나와요. 희생도, 헌신도, 충성도, 봉사도, 감사도 꼭 그만큼 나와요. 그 이상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만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보세요. 부모가 있는 자녀가 야단도 맞고 매도 맞는 거 아니겠어요? 고아가 무슨 야단을 맞고 무슨 매를 맞아요? 아무리 아버지 불러도 대답합니까? 사생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참 그러므로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하는데 그걸 몰라요. 예? 아주 그런 현실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맥을 못 쳐요. 어? 자기 멋대로 하는 데서는 자기 마음대로 막 다 합니다. 떳떳하게. 응? 오히려 반대로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그건 강하게 해요. 그냥. 어?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렇게 못마땅하고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열매가 맺히려면은 바로 이런 고난을 극복하고 이제 정말 권면이나 이 징계의 말씀, 이 꾸지람을 감사하게 약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좋은 소리,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감언 이설적인 현실 속에서 잡혀서 그것이 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벗어날 줄 몰라요.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제 우리가 이 시기적으로 볼 때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고 더 확산됩니다. 무섭습니다,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내세우지 않고 강조만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특별한 어떤 대책을 구심적으로 세워놓고서 하고서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지금 강요만 하는 거예요. 이건 밑빠지독이 물 붓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이제. 이제 입원할 곳이 없어집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난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부족해요. 그런 것을 대비해 놓고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되는데 바꿔댔어요. 터져야만 그때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코로나 사건도 첫 번에 막았으면 이런 일 없는데 막지 못하고 터진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되겠습니까, 이게? 이 탁상공론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예측을 했어요, 저는.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운전기사가 잘못 하문해서 탄 사람이 다 다치고 죽는 거예요. 응?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을 느끼게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사로우지 마시고 관찰력을 가지고서 분명하게 보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